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 부, 명예,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열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샘물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위로와 힘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단 하나의 열망이 바로 이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의 최종적인 갈망은 그 기적의 근원이신 하나님, 바로 당신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연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더욱 가슴을 울립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 또한 주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위대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친구들을 알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숨을 쉬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암으로써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알기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시편 86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우리는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참된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놀라운 비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나 이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은 깊은 전율을 느낍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었고 명망 높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으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고 신앙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비유해 볼까요? 마치 최고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임원 자리가 보장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가문의 자제인 사람이 가진 모든 배경과 같습니다. 좋은 가문, 뛰어난 학벌, 사회적 지위, 그리고 누구보다 투철한 신념.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심지어 길가의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오직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고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를 다 합친다 해도 주님을 아는 기쁨과는 바꿀 수 없다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마음의 외침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은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날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게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랐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곧바로 제압하시고 대적들을 치셨을 것이며 그들을 가장 좋은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시키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에 실제적인 승리와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욥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그의 손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과 나무 한 그루를 보아도 창조주의 솜씨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창조물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그분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권능의 우레소리를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교육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바로 계시를 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감동적으로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잠언 12장 26절은 의인은 그의 이웃보다 우월하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토록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성장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멀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은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잠언 25장 26절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리고 샘을 더럽히는 것과 같으니라. 의로운 사람이 주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고 악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마치 맑은 샘물이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영혼이 흐려져 다시는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더욱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세상과의 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여정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과거보다 위대하며 어제보다 찬란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성경의 약속을 믿으십시오.